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제 신명기 1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 10장에서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두 가지 역사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물줄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하는 물줄기입니다. 창세기 제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원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에트 에레츠.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샤마임 에트 에르츠 하늘과 땅 만물을 창조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 창조,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하심, 여기서부터 세계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자로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4대 성인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다른 물줄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혼돈, 공허, 땅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인본주의 철학이 시작합니다. 그리스의 인본주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2절에서부터 땅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철학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땅이 혼돈하더라.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혼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철학의 출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혼돈하는 땅, 죄악의 땅, 다신론을 만든 땅,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의 그 타락한 땅, 거기에서부터 그리스 문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사실은 아담 후에 노아가 후에 태어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는 홍수 심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이 그리스 자손들입니다. 야벳의 후손입니다. 야벳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노아의 홍수심판, 하나님의 홍수심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르타로스, 지옥, 깊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깊음, 서울, 타르타로스, 지옥. 그러므로 그리스 철학에는 지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스 철학의 출발점은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리스 철학은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태어나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또한 신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이어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태어나고 뒤를 이어서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태어나서 다신론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 철학은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유물론.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의 근원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파이어, 불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 철학은 유물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 철학, 짐승문화입니다. 짐승문화. 이것이 그리스 철학의 3대 요소입니다. 짐승문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짐승으로 변화됩니다. 동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짐승문화, 그리스의 짐승문화 철학입니다. 그리하여서 제우스는 짐승으로 변화돼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오이로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지중해 한가운데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 문화는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3대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첫째, 다신론.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짐승문화. 다신론에서 다원주의, 21세기 다원주의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론. 두 번째, 유물론에서 유물론 공산국가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물론은 무신론, 무신론을 주장하는 석가 붓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문화. 바로 이 짐승문화가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짐승문화는 동성애, 간통주의,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타락한 세상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곧바로 짐승문화, 동성애 문화. 이렇게 21세기 세상은 AD 14세기 그리스 고전으로 들어간 결과 이처럼 그리스의 3대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타락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계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고 이리하여 타르타루스, 게헨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5대양 7대주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바로 그것은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세계를 향하여 5대양 8대주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르타루스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타르타루스, 게헨나, 하데스,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5대양 8대주를 교훈하십니다. 이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제10장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리스 문화에 빠진 세상을 건지시기 위하여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혼돈한 땅, 카오스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리스 문화, 세상 문화, 인본주의 문화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3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제1단계 신명기 10장 1절 10계명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버릴 때 이때는 그리스의 타락한 문화에 접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스의 타락한 문화를 접속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는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절망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신명기 10장
11절 말씀부터 땅의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건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사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제2단계 땅의 복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땅의 복으로 결론을 짓는 메신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복으로, 범사복으로, 성공복으로, 번영하는 복으로, 긍정의 힘의 복으로 결론을 맺는 메신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는 철학가들이,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는 과학자들이,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는 사회주의자들이,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는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 주체 사상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신명기 10장 12절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 신명기 10장 12절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네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다.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이 신명기 10장 제12절부터 13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체덱, 미시밧, 헤세드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덱은 믿음입니다. 미시밧은 정의요 진리입니다. 헤세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은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체덱, 미시밧, 헤세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네 행복을 위하여 체덱, 미시밧, 헤세드를 지켜라. 여호와의 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다. The way of God.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노자라고 하는 철학자, 중국의 철학자는 인간의 비상도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는 비상도입니다. 비상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not the constant way, not the eternal way. 지나가는 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인간이 만든 지나가는 도입니다. 중국 철학은 인간이 만든 비상도, 지나가는 도입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것은 비상도, 영원한 도가 아니요 지나가는 도입니다. 노자는 분명하게 사실을, 진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명기 10장 12절을 통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체덱, 미시밧,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 영적인 할례. 로마서 2장 28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강조하신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여서 로마서 1장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영원한 카리스마,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를 성취하라. 지나가는 카리스마로 만족하지 말고, 지나가는 카리스마 방언으로 기적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카리스마, 로마서 1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영원한 카리스마,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를 이루라. 이것이 곧바로 거룩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순교 제물이다.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 로마서 6장 7장 8절을 통하여서
영원한 도가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1단계 계명을 지켜라, 제2단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려라, 그리고 제3단계 결론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지나가는 도가 아니다. 비상도, 인간이 만든 도가 아니다. 영원한 도를 지켜라. 이리하여 기력격으로 철학자는 예수님이 없는 철학, 예수님이 없는 종교, 바로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3단계를 지킴으로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킴으로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